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할 수 있으면은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다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답을 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길벗 교회 혹시 목사님 성함 기억하세요? 신순 목사님. 네. 막 할 얘기가 너무나 많으셨는데 오늘 갖고 오신 원고의 절반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하시면서 우리 올해 안에 한번 2탄 때 사실은 제가 이분을 좀 같이 예배 가운데 초청한 거는 이 목사님네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없고 다른 교회 명암교회라는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건물도 없고 또 여자 목사님이고 한국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교인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교인들이 또 상처받은 교인들이 자꾸 늘어가고 또 그러면서 이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실 때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지를 함께 나눠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모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이제 2025년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로 했는데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 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 연건사님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만나기 위해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윤찬이 왜 말씀 묵상을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고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 대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민동이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맞죠, 그렇죠? 또 우리 채원이 왜 말씀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 광고 시간에 묵상한 거 아무도 안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이 올렸더라고요. 어젯밤 10시 23분에 채원이가 올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채원이는 큐티한 거에 이렇게 마지막에 쓴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고 나서 우리 청소년부 교재는 보면 거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른들도 큐티한 저도 올리셨어요? 저는 벌써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올렸는데. 그랬구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안 올라왔는데 목사님 말씀에 댓글에 올렸지. 댓글에 올렸지. 제가 올린 거에 댓글을 달지 말고 여러분들이 큐티한 거를 올리시면 돼요. 근데 채원이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채원이처럼 좋은 방법이에요. 큐티한 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막 이렇게 여러분 묵상한 거를 설교하는 식으로 막 올릴 필요 없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오늘 큐티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그걸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를 또 함께 나누는 거를 생활해 보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원이 잘 올리셨습니다. 어제 10시 23분에 올려서 제가 못 봤습니다. 드라마 보느라고 못 봤는데 네, 아무튼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한 4번 이상을 올려야지 우리 이달에 큐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좀 이 큐티 좀 이제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 근데 자꾸 저도 헷갈리는 게 큐티라고도 하고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헷갈리시죠? 좀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큐티는 뭔가?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에요. quiet이 뭡니까? 조용한
경건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이 바로 큐티예요. 거기 가로에 보시면 그 밑에 글이죠. 하나님과 조용히 뭐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아까 했던 답이 나왔는데 교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무엇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큐티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예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믿는 하나님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면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이유는,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인수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이 말씀 묵상이 온전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시간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큐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 본 내용이 그겁니다. 1번 보시면 큐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큐티예요. 거기 시편 119편 8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바라보겠대요.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가진? 사귐. 맞아요. 사귐을 가지는 시간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큐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큐티,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누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 큐티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큐티예요. 자, 세 번째, 큐티는 매일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뭘까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다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큐티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올바른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큐티하셨던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고 막 뭔가를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뭘까요? 큐티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다. 순종하는 시간. 마가복음 7장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뭐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이 튼튼할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절대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처럼 아침에 큐티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아침에 우리 아까 신인수 목사님은 밤에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마다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셔도 좋지만 저녁에 하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조용한 시간에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에 이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정리해보면 큐티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 묵상과 뭐의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이다. 큐티라는 거는 말씀 묵상 플러스 기도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바로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말씀 묵상이 뭔가? 큐티는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했는데 이 말씀 묵상이란 뭔가? 첫 번째 묵상이란 뭐죠?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묵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명상. 힌두교나 뭐 명상. 묵상과 명상이 어떻게 틀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네.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에 말하죠.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명상의 핵심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복잡한 머릿속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막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묵상은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뭘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에 시달리고 하니까 명상을 해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우고 나서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묵상은 말씀 묵상이 돼요.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먼저 비우고 모든 거를 비우기도 해야 되지만 옆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비우지만 이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 번째 이 말씀 묵상, 말씀이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은 그냥 문자적인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인수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된 언어로 된 글로 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세 번째, 그럼 말씀 묵상은 뭡니까? 정리해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 큐티책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걸 묵상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이죠. 오늘 보면 이 율법책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주원이 어떻게 하래요? 응? 입에서 그런 방법은 뭡니까? 암송하는 거죠, 암송. 그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이 뭔지 배웠죠.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묵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네. 전교 1등하길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강원호 씨는 진급하길 원하십니까? 심의역에서 돈 많이 벌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윤찬이 운동 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정우 학교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평탄과 형통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작년 어땠어요? 작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평탄하지가 못했어요. 힘들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평탄하지 못했는데 또 다 형통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근데 작년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잘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평탄한 게 아니에요. 항상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우리 장병수 집사님 80 넘게 살아오면서 그죠? 뜻대로 다 되셨어요? 뜻대로 다 안 됐잖아요. 막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는 말은 고속도로처럼 모든 길이 다 뚫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막힐 때도 있고 험난한 산을 만날 때도 있고 험난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처럼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은 그 험난한 산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 길을 사고 나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강을 만나고 그런 냇가 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 막힐 때마다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험난한 길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잘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처럼 평탄하고 평통한다. 무조건 고속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그냥 잘 간다, 막 달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지만 여호수아도 어때요? 늘 승리만 하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게. 말씀 내가 올해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면 고속도로가 뚫릴 거야. 그래서 달려가도 뭐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뻥 뚫리고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하면 고비를 만나고 험난한 산을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러면 말씀 묵상은
왜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봐요. 저는 언제부터 큐티를 했을까요? 옛날부터. 맞추는 사람에게 우리 마이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옛날 정확하게 30년 때부터요. 정확하게 몇 학년 때부터 했을까요? 6학년. 땡.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때는 아닙니다. 아, 중학교 1학년. 아닙니다. 2학년. 아니, 한 사람에게 한 번 빼기 기회가 없습니다. 고3?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는 맞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우리 고등부가 한 200명 됐는데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장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임원들을 데리고 새벽나라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새벽나라라는 큐티책으로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저도 계속 큐티를 꾸준히 해왔어요. 대학생 때는 IBF라는 선교단체를 했어요. 이 선교단체는 맨날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큐티책.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여기 제가 송주에 오기 전에 경기도 양평이라는 교회, 양평 용문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온 교인들이 큐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큐티 교재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올해부터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가 저는 4가지 큐티책을 다 해본 거예요. 생명의 삶 아니고 그러니까 묵상 이게 그래서 새벽나라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성경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큐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도 이제 이걸 하는데 여러분 이거 큐티를 하니까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설교 준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잘 이게 말씀을 봐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딱딱 하나씩 건져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대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가 너무 쉬워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설교 준비예요. 설교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게 아마도 저는 이 말씀 묵상의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 오늘 이제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거기 뭘까요?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라고 적으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그런 깜깜한 곳에서는 정말 이 라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깜깜한 곳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춰주고 우리의 길을 비춰준대요. 정말 그건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을 크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몽골에 선교 훈련을 받고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3주 정도. 그때 팀장으로 갔는데 근데 이 팀원들이 한 8명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몽골 선교팀들이 매일매일 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 묵상을 했어요. 말씀 묵상.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말씀 묵상, 점심 먹기 전에 말씀 묵상, 저녁 먹기 전에 하루에 3번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딱 선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같이 이제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 근데 딱 이제 몽골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들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저도 그렇고 막 싸우고 집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겠다 그러고 막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막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엉망이 된 겁니다. 근데 3주 선교회를 갔는데 첫 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막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팀장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녁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도 어째 집에 가더라도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하자. 그래서 말씀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데
서로 싸우고 다퉜던 마음들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주에 그 다투고 싸우는 거를 잘 이겨내고 3주 끝까지 이거를 완주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팀장으로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에 집에 가야 되나 길을 알지 못했는데 말씀 묵상이 그 선교팀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길을 인도해 주신 걸 또 경험한 게 뭐냐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올해가 이제 7년 차입니다. 개척하고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개척을 했지만 길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길을.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길을 잃을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로 이렇게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 묵상을 계속 해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장명수 집사님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15년 됐나? 와, 많이 안 되셨네요. 네. 연고사님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네. 50년 되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최선영 사모님은 몇 년 되셨죠? 49년. 49년. 우리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네, 한 30년 됐나? 그러니까 여기 기본이 다 우리 어른들은 20년, 30년, 40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1년 믿은 사람들하고 믿음이 똑같으면 될까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려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그래야지만 살도 찌고 키도 크고 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주일날 물론 하나님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긴 해요. 근데 그 듣는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일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뷔페 가가지고 먹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잘할까요? 우리 이제 여기 주원이, 채원이, 우리 윤찬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엄마가 엄마 죄송합니다. 밥을 안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뷔페 가가지고 마음껏 먹어라 그런다고 해서 키가 크고 성장하나요? 우리 홍 집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는 거, 그걸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많은 근데 성도들이 그걸로만 만족해.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에베소 4장 17절에서는 어디까지 자라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만큼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과 인격과 영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요. 교제. 거기 시편 5편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시편 5편 누가 쓴 걸까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아침에 기도하겠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죠.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 그러니까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하루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루가 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뭘까요?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이죠.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말씀을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새해에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평안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이런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분주한 마음을 도와주셔서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뭘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네 번째로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이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말씀 묵상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를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말씀이 이런 유익이 있대요. 오늘 시편 19편에서 말씀의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생기를 북돋아 준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둔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또 다시 받아 먹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둔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서 첫 번째 한 기도는 뭐냐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정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메모장에 그걸 써놨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 메모장에 써놨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지, 무능, 무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무능하잖아요. 무지에 지혜가 없잖아요. 정이 없고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음에 뭘 준대요? 기쁨을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러분 정직한 자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항상 마음에 뭔가 이게 캥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 기쁨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준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두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눈을 떠야 돼요.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가려진 우리의 눈을 떠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나눔 질문 3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복습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무엇이며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언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했나요?